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되는 아이, 그 아이가 이제 한 돌 지날 그때쯤까지 그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유 필요하고 기저귀 필요하겠죠. 카시트도 있어야겠네요. 유모차, 장난감, 이유식 필요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제가 앞에서 말한 이 여러 가지들이 혹시 좀 부족해도 이 아이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앞에 있는 걸 충분히 다 갖추어도 엄마가 없다면 이 아이는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맛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냇물, 또 밤의 들짐승으로부터 이 양을 지켜줄 우리, 겨울에 먹을 건초, 이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 전부를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목자일 것입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딴 거 별로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갖추어 놨어도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양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목자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찾아 나서지 않고, 양이 굶주리고 있는데 먹이지도 않고, 양이 아픈데 치료도 안 해주고, 심지어 양을 잡아먹고 양의 털을 자기 옷으로 입는 이런 못된 목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목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를 들면 헤롯 왕, 그리고 궁궐에 있던 높은 고위직 관리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권력에 탐닉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백성이 죽는지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의 빌라도라든지 군인들, 그들은 이 식민지 사람들을 수탈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는 데 급급했지 그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들은 종교의 굴레로 사람들을 얼고 매기만 했지 진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목자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좋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다 누비고 다니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렇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명사형은요, 심장, 폐, 간, 창자와 같은 우리 내장기관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그냥 길 가다가 휙 돌아보면서 에휴 안 됐어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창자가 막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come, 함께라는 이 단어와 passion, 고통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함께 운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우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지쳤니? 얼마나 외로웠니? 내 손을 잡아라.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SNS에 여러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많이 있습니까? 저 페이스북 가끔씩 들어가는데요, 제 친구를 어제 헤아려 봤더니 4,882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진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4,882명 중에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한 3,000명쯤 될까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 글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위에 막 같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웃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진짜 내 아픔을 공유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부둥켜 안고 울어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래전에 그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부른 거죠. 예, 그게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런 노래는 듣거나 부를 때 자기가 해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처음 쓴 사람은 윤한기,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쓴 건데요, 이분의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이 곡을 썼다, 이 가사를 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가사를 쓰면서 이렇게 이 노래를 불러줄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기쁨이고 너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요술방망이를 들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퉁퉁퉁 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은 길 잃어버린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 주심으로써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죽음 대신에 생명을, 절망 대신에 영원한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뭐가 제일 감사하십니까? 아마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기 건강 때문에 감사한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 감사의 제일 깊은 곳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부둥켜 같이 울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사랑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 곳에,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샘물이 되어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셨는데요,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 그 목자의 마음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표현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고 오늘 9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두 본문은 과로와 같아요. 주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4장에서 말했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9장에서 말했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온 모든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다 풀어서 설명해 놓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3년 동안 집중해서 하셨던 거죠.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은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좋은 교사이셨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르치심을 제일 앞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가르친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계속 나옵니다. 뭐죠?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복.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진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그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껍데기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한자로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무슨 학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뭐 주일학교는 웬만한 교회 다 있는데요, 주일학교도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고, 그 다음 뭐 하면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학교, 뭐 웬 학교가 이렇게 많냐, 그리고 뭐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경 읽어지는 뭐 이렇게 이런 게 많냐.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는 건데요, 어떻게 제자 삼냐? 세례를 주고 특별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잘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보고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여러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잘 키워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 들어오면 그들을 잘 가르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파하시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전파하다 혹은 선포하다라는 것은 어떤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소식을, 그 뉴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포된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미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는 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된 거예요. 영하 50도의 맹추위에서 다른 죄수 2명과 함께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검은 천을 가리고 이제 간수가 말하는 거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5분 남았다. 5분의 시간이 째깍 흘러갑니다. 이제 나는 4분 후에, 3분 후에, 2분 후에, 1분 후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누군가 흰 깃발을 들고 달려오는데 보니까 황제의 특사가 온 거예요. 황제께서 어명을 내리셨는데 이들의 사형 집행을 멈추고 이들을 시베리아
노동교화형으로 감형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가리고 이제 죽을 순간이 왔구나 하는데 멈추시오. 사형 대신에 노동교화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 도스토옙스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죽다가 산 거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황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요놈들 한번 맛을 톡톡히 보여줘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거지만, 도스토옙스키 자신은 그때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사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넌 이제 살았다. 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다. 너는 더 이상 마귀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 뉴스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진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반응하신 분들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의 소식을 전해도 나는 거부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직까지 안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잡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그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하며 살지 말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대표적인 사역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계속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치료의 방법이 없을 그때에 병이 걸리면 그냥 앓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더 이상 혈루가 나오지 않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고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오래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병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신 거 기억나시죠? 주님은 단지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진짜 심각한 우리 영혼의 질병,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질병, 우리 모든 질병의 뿌리를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죄 용서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운 이 죄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마귀의 그 졸개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말할 수 없는 환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이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하던 이 목자의 사명을 너희들도 같이 감당해 주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도 자기가 주님 부인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 따르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 그곳으로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하시던 일이 이거잖아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좀 전에는 주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목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방금 여기는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기르는 건 목자고 또 들판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농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들을 돌봐주는 목자의 일이나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추수를 안 해줘서 들판에서 그냥 곡식이 썩어가려고 할 때 이걸 추수해야 되는 농부의 역할이나 알고 보면 같은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선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여기 같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내 생명까지 내주면서 너희를 구원한 이 목자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도 길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건져라, 그들을 찾아와라,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농부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여전히 들판에서 추수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도 일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좀 교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전도지를 줘보면 사람들이 잘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독설을 내뱉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표도 못 내고 그냥 숨죽이면서 이렇게 몰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70년대나 80년대랑 비교해보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중에 전도하기 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가 전도하기 쉬울 때입니까? 6.25 때가 전도하기 쉬울 때입니까? 항상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들판에 가득하다. 문제는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자기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열심히, 그렇다면 주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추수할게요. 근데 하다 보니 일꾼이 부족하네요. 더 보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안 하고 주님, 저는 못하니까 일꾼을 좀 보내주셔서 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목자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 제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목자가 모자라네요. 주님, 같이 일할 동력자 목자를 보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다음 주 본문 10장에 넘어가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제 12제자에게 이 사명 주시는 거예요. 작은 목자의 사명, 농부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모자라겠죠.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저 곡식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농부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모자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들판에 수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수많은 양들이 길을 잃고 있는데 주님, 저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한 40일 정도 있으면 은혜샘 교회가 분립하게 됩니다. 분립한 개척교회는요, 없는 거 투성이에요. 다 없어요.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것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도해야 될까요? 돈 없는 거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같이 뛸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샘 교회 개척하러 가시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좋은 작은 목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샘 교회를 파송할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110여 명의 순장님들 중에 이번에 24명이 동참하십니다. 한 21%가 개척에 동참하십니다. 그만큼 순장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샘 교회 보고 기도하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지금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내 일은 아니고 그냥 기도는 조금 할 것 같은 눈빛이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런 신실한 작은 목자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임직자들을 많이 선출했는데요, 임직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은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순장이 되어서 또 지역장이 되어서 또 힘들면 부순장이 되어서 그 잃어버린 양떼들을 돌보는 이게 우리의 1번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이 모자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이 이야기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모자라니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